우리가 이제 역대하 3장을 통해서 역대하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역사의 기록처럼 아주 객관적인 그런 어떤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기록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셔서 이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 모리아 산에서 지어져야 됐는지 이것을 사실은 오늘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께서 가끔씩 집의 현장에서 성경 읽으시면 가끔씩 어떤 성경 구절은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막막하고 먹먹한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이 있기 있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와 관계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시간 1분 1초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아비게일처럼 아비게일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설교 때마다 더 크게 화답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귀엽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 심지어는 한숨, 여러분이 딴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신음 하나하나까지 다 아껴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에 반드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시고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 모든 일 속에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어제 설교를 끝까지 이제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자꾸 웃음이 자꾸만 나게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번에 원내수교에서 우리 임직식 하게 됐을 때 이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신 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나오셔서 우리도 임직식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하면은 이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기름 부음 받았던 구약의 신약의 모든 그런 전통들 따라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제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직분, 새로운 일을 받았다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이제 기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일부러 땅에 이제 무릎을 꿇게 하지요. 사실 우리 한국 동양 입장에서 무릎 꿇는 것이 그냥 무릎 꿇는 거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100% 복종합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서양인들도 반드시 모든 이런 일 할 때 반드시 무릎 꿇게 하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직분, 교회를 위한 왕, 제사장, 선지자인 직분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제 안수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날 때 사실 안수 받고 난 후에 장로님과 권사님 되신 분들께 기도 다 됐다고 감사도 벌떡 일어나지 마라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사실 기뻐서 벌떡 일어나고 싶거든요. 하지만은 목사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우리 같이 하는 주의 종들이 자, 다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딱 붙잡아서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왜 부축해서 일으키느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주셨던 그 능력과 비밀로 내가 모든 일을 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하소하면서 제가 같이 기도했던 분이 운동을 정말 잘하신 분이셨어요. 운동 잘하신 분, 이분이 제가 평소에도 보니까 스프링처럼 탕탕탕 튀세요. 운동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시니까 다리도 저리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딱 기도하니 자 일어서십시오 했는데 다리도 저리고 하니까 일으키는데 스풍처럼 팡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일어나십시오 하긴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근육에 그냥 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들이 정말 사실은 지금 새 성전 때문에 서로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이런 거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일들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각,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이거를 우리가 담을 겨를 없이, 이것은 그냥 우리 머리에 살짝 그냥 얹어가지고, 이게 얹은다는 사투리죠. 얹어서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의 지금 사실 우리가 해야 될 토의 내용 참 많습니다. 나중에 건축위원 끝나고 나면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시간 결정, 광고했던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거,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생각들이 있지만 이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가득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받는 이유, 그리고 나중에 일어서서 하는 게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꼭 잊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끝나고 나면,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오늘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가서 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리고 1초를 천년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1초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재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공부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가 잠깐이라도 만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생기는 이런 일들을 정말 내어놓고 싶어도 내어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굴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대로 정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오늘 일어나시는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이 어딜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부분 분명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갔던 곳.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도 같이 나와 있지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지시했던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장소가 아주
그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야 될 이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되지만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아들을 제사로 드려야 될, 번제로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 번제로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재산 중의 재산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짜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왔듯이, 이민자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 오셨듯이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는 그런 맨 땅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바로 그 해에 흉년이 닥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배경도 없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뭔가 있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 마모레 상수리 숲에서 언약궤 여자의 후손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있는 그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의 그 핵심이 누구냐? 바로 이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입니다.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산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는 땅, 사실은 별로 가지고 있는 땅도 없습니다. 이삭이 바로 최고의 산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처럼요. 이삭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실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 기쁨입니다. 아들 찾아보면 그 말년에 90세 돼서 낳았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번제로 드리는 이유지요. 그 번제를 이유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겠습니다만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언약의 훈련을 받아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때까지 알고 있던 이 땅에서 가져왔던 기쁨을 과감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제가 조금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상이 더 큰 상이라는 의미겠죠.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이유 때문에 이 아들과 함께 갑니다. 최고의 산업, 하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아들 이삭.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하고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희망을 여자의 후손, 이 어린 양 예수죠. 이 부분하고 바꿉니다. 이것을 하러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번제, 내용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유를 사실은 이 이삭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소, 시간 아닙니다만 장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을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번역은 영어로 그렇고 한국말 번역은 22장 2절과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이 번역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원어 거의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타내냐? 3장 1절의 그 중반에 보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 나타나셨던 것이 사실 다윗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셨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희생제사의 이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죠. 이 땅에서 드려라. 장소 정확하게 하나님께 지정하셨고, 그리고 이유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내용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 내용, 그리고 이 해야 될
그 내용,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가르치기 만큼 하나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사실 다시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 성전의 모든 일들, 저는 또 같이 교회 일들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또 밖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 해가 끝나가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해야 될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랜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것 통해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과 비슷한 시간표에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사실 모든 걸 내어놓고 다시 언약을 붙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바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꿉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 하셨죠? 그 이삭보다 더 확실한 해답,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이라. 이삭보다 더 확실한 기쁨, 더 큰 기쁨,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보다 더 확실한 미래, 바로 숫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를 그 자리에 주셨습니다. 이삭보다 더 확실한 미래, 그게 확실히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항상 그 미래였습니다만 그보다 더 확실한 미래, 그거를 언약 붙잡고 희생제사 드릴 때, 그리고 이삭보다 더 확실한 기업,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복음하게 하실 그 기업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삭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그 행복 주셨습니다. 구원 그리고 축복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런 현장처럼 오늘 이 다윗에게도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도 그런 현장이 있는 곳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이 갑자기 그 교만해져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센서스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호구조사하면서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숫자를 재고 난 후에 모든 하고 난 후에 그 텍스를 걸려고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회개하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역병이 돌게 됩니다. 이 역병이 돌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와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바로 여기 모리아산이죠. 와서 거기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라. 해야 될 내용, 장소, 이유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재앙의 시대, 재앙에서 해야 될 어떻게 벗어나는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렸을 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똑같은 다윗하고 똑같은 그곳에서 오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다윗에게 나타난 이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언약에 연결이 있으시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어있는 우리가 앞으로 갈 성전, 우리들도 동일한 이유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확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겠습니다. 왜 저곳입니까? 왜 우리가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현장이 재앙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수많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이 12월에 왜 우리가 갑니까? 12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정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우리가 가장 여건이 힘든데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으로 우리가 헌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그리스도 통한 빛의 경제, 빛의 가정, 빛의 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저곳으로 갑니다. 사실 동일한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저기 가는 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 이전에 지금의 나의 몸, 지금의 나의 생각, 지금의 나의 가정, 지금의 나의 산업, 이것이 오늘 사실은 더더욱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을까요? 우연히 내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반드시 이유, 내용, 그리고 방법이 확실했는데, 이유가 확실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번제 드려야 되는 그것도 확실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으로 드려야 될 이유도 내용도 확실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성전으로 만드신 그 현장에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유를 오늘 발견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현장에 비해서 우리 현장은, 다른 현장을 통해서 봐도 우리 현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과 흑암의 문제, 그리고 나가 주인 되는 문제, 그리고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문제, 사람들을 고통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문을 힘들게 합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영적인 흐름들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지정하신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이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응답의 자리, 해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정하셔서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증거되셔야 될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 우리 모든 사람들까지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파고드는 모든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갈등들, 계속 반복되는 경제적인, 정신적인 힘들고 어려운 반복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누려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모리산을 세운 이유이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운 이유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유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상처, 문제, 이거를 정말 이유를 아는 그런 성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게 생기던 모든 일들,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위기가 와 있었습니까? 이번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길 원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단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현장과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절대로 응답받지 못하도록,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발악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더 강한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응답을 지금도 미래에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과거의 상처, 문제, 위기의 이유를 붙잡는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 마음이 그런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산업이 그런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재앙의 해답을 찾아내는 성전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여러분께서도 사실 여러분 주변에 또 문제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이 해답을 여러분께서 주변에 크리스마스 기도 하니까요. 같이 연락도 하시고 그리고 텍스트도 보내시고 그래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들이 사실 이 시간표 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 와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못 누리기 때문에 사실 가장 힘든 영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몽 꾸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힘들다가 다른 주로 가서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2주, 3주 동안 끊임없는 디프레션 때문에 제 전화도 안 받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도 못 받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사실 이들을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해답의 안테나, 그 타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축복의 장으로 그냥 예배에 우리 교회를 주셨고요.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생각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정하시고 함께 지금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정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시는 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택하셨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좀 우리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를 할까 싶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바로 당신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전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산업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가는 장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 능력 누리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 나타납니다. 깜깜한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는 하나님 빛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혹시나 깊은 또 어려운 문제가 더 있으시면요. 기도로서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진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 보면 잘 되고 싶거든요. 잘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현장에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24, 25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현장에 여러분을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만남에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참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지정하시고 우리 현장을 지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전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이전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항상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현장에 갈급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 그 현장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소성시켜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귀중한 성전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오늘 새롭게 발견하며 주께서 세우시는 이 참다운 성전이 우리 가정이 되며 우리 산업이 될 것을 오늘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누리며 발견하며 그리고 사는 이번 한 주간 모든 생활 하나하나마다 24시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4시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참 성전된 축복을 누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현장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일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